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과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죄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님 말하는 자나 또 그 말씀을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시편 76편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74편 또 75편과 함께 이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침공했던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74편과 75편은 그 침공의 한가운데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 가운데서 드려진 찬양, 기도라면 이 76편은 그 모든 전쟁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에 만끽하면서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여기 1절에 등장한 유다와 이스라엘은 특별히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구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특별히 이 시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그 크신 이름이 온 백성에게 알려지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이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었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겨오던 사람들인데 왜 느닷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들 가운데 알려지셨도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한 비밀이 바로 이 알려지셨다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노다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노다으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다으라는 단어의 어떤지 수동 분사형입니다. 이 야다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피상적으로 아는 실제 어떤 체험에 근거해서 아는 그 대상의 본질까지 깊이 아는 알을 뜻하는 것이죠. 경험에서 알았다라는 알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이제 수동 분사형이니까 그것을 알게 됨을 당하였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즉, 이 온 이스라엘이 그 전부터도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직접 그들에게 체험으로 자신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머리로만 아니라 남들에게 들어서만 아니라 조상들에게 전해져 온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들의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여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와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을 야다 경험하여 아는 알므로 충만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 자연 만물을 통해서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고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분이세요.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시고 그것에 열심히 있으신 분이십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시고 자랑하는 것을 그렇게까지 좋아하실까요? 그것은 자기의 만족 때문이 아닙니다. 단순히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곧 하나님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기 계신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여 안다는 것,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직접 맛보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만질 수 있고 깨달아 안다라는 것은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요 복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피상적으로 내가 책으로 봐서 또 남들에게 들어서 아는 것과 직접 경험해서 아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알고 덜 알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요. 거의 교회를 놀이터처럼 여기면서 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게 중고등부 때는 이제 찬양팀도 하고 입원도 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교회에 모여서 같이 주보를 접으면서 봉사도 하고 또 그 누구보다도 이제 여름 수련회를 기대하고 열심히 또 준비하고 빠짐없이 참석하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또 말씀을 듣고 봉사도 했지만 제 삶에 이렇다 할 변화가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여전히 학교에서의 삶은 저의 본래의 모습 그대로의 삶이었고 그냥 교회는 놀이터처럼 다녔던 거죠.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겨울방학 때 계절로서도 굉장히 추운 시기였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추운 시기였거든요. 가장 외롭고 어두웠던 그때에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 겨울 동계 수련회 때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때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 교회는 2학년 때부터 다녔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돼서야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 날부터 제 삶이 달라져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늘 보았던 그 모든 일상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요. 그 다음 날 학교를 가는데요. 그 신호등 앞에 서서요. 하늘을 한참 바라보면서 막 희죽희죽 웃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너무 좋아서. 그 하늘이 너무 이뻐 보여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이렇게 막 하늘을 향해서 손을 막 휘저겼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 구름을 치우면 하나님이 보일까 봐서. 그 정도로 막 그 마음에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제 삶의 변화가 있었다면 무엇이냐면 제 입술의 변화였어요. 입술의 변화. 저는 욕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수업 시간에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욕을 막 이렇게 만들어내서 막 전파하고 막 히트치고 막 친구들이 제 욕을 따라하면 너무 기분이 좋고 그랬던 사람인데 욕을 하는 입술이 아니라 그날부터 제가 사형리를 들고요. 제가 만나는 모든 친구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좋으니까. 제 용돈을 들어서 빵을 막 사줘가면서 쉬는 시간마다 나한테 5분만 시간을 달라 내가 빵 사줄 테니까 그들에게 사형리를 전하고 그래서 그 출석부에 빠짐이 없이 한 명씩 체크하면서 거의 이과반 60명에게 제가 그 사형리를 다 전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제 삶이 180도 바뀌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직접적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경험이 있다라는 것은 저는 알고 있어요. 지난주에 기본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 그분의 살아계심을 진짜 내가 맛볼 때 우리의 하루의 삶이 기대가 되고 흥분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 그 하나님을 벅찬 감격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을 했거든요. 그분의 일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았거든요. 자신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 이 기자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그분은 택하신 자기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2절을 보니까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이 살렘은 예루살렘의 고대 이름입니다. 옛날 이름이에요. 그리고 시온은 성전이 있는 곳이죠. 한마디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을 없애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투항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너희는 히스기야 왕이 하는 것을 믿지 마라. 히스기야 왕이 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절대 구원해 줄 수 없는 신이다. 너희가 들어서 알겠지만 내가 모든 나라들을 정복할 때 그 나라의 어떠한 신들도 나의 손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한 신이 한 신도 없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라. 내게 투항하라. 투항하면 많은 음식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포도주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심지어 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저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저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떨지 모를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수르 말을 알기 때문에 아수르 말로 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나립이 보낸 이 랍사겐가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로 투항할 것을 요구를 하죠.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떠한 기도를 드리는가? 열왕기하 19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날개 달린 생물인 그릇들 사이에 있습니다. 오직 주만이 땅 위 온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여호와여, 눈을 열어보아 주십시오.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한 말을 들어주십시오. 여호와여, 아시리아의 왕들은 정말로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왕들은 여러 나라의 신들을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사람이 만든 나무여 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이 그것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여, 우리를 저 왕의 손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온 땅의 나라들이 주만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그날 저녁 이 이스라엘로서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바로 저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함께 계세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의 삶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의 삶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부모님의 삶에 함께 계세요. 이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열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우리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여기서 잠은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심판하시면 이 땅들조차도 두려워 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노하시면 그 앞에 설 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대적할 자가 없는 하나님이세요. 이 땅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크시고 왕들보다도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그 하나님을 누리고 계신가요? 그 하나님과 지금도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계십니까? 바르고 원하옵기는 이 날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정말 생동감 있게 이 살아있는 익사이팅한 신앙생활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남에게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이 앞에서 선포되어지는 그것을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들었으면 그것을,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기쁨,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에 뻗치는 그 전율,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것까지 챙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위트, 하물며 매일 아침 뜨는 태양과 마실 수 있는 공기조차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삶은 하나님의 향한 찬양과 노래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삶이 간증이 되는 삶, 나의 하나님, 내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남편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어떤 집사님, 그분의 하나님, 그 간증하는 그 사람의 하나님, 그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그 하나님을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신 하나님, 평안할 수 없는 가운데 평안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내 자녀의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무궁한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문 앞에 서서 그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은 누구나 누릴 수 있지만 아무나 누릴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죄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이 하나님의 능력, 구원과 승리를 경험할 자는 누구인가? 바로 마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 이 온유라는 히브리어 아나브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억압된이라는 뜻으로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던 그 상황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뜻은 가난한, 접착석 있는, 꿀과 같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뜻을 기억하고 생각해 볼 때 이 온유함이라고 하면 우리가 구약에서 어떤 인물이 떠오르죠? 모세가 떠오르죠. 모세.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소개하실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른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의 대명사로 이 모세를 칭찬하십니다. 그것은 이 모세가 이 마음이 부드러워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온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겸손하여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된 사람, 꿀처럼 끈적끈적하게 늘 하나님 곁에 붙어있는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직접적으로 경험시켜 주시며 구원하시고 전쟁으로부터 지키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오매불망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네립과 히스기야의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둘의 결말은 왜 극과 극이 되었을까? 한 사람은 자신의 병사를 하룻밤 사이에 다 잃고 자신 또한 아들의 손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신의 백성들을 다 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 차이는 바로 온유함, 이 마음의 온유함에 있었다라는 거죠. 히스기야는 이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반면 사네립은 자신의 강함을 의지하였습니다. 자신의 군대를 의지하였고 자신이 섬기는 신들을 의지하였고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거죠.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강한 자가 아니라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렇지만 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을 보여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생활도요,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제 힘으로 제 안에 있는 죄들을 끊어보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했는지 몰라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봐도요, 오히려 제 안에 쌓이는 것은 좌절과 절망뿐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니까요, 주님이 제게 자유함을 주시더라고요. 그 모든 죄와 사슬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십자가의 권세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고 그 모든 사슬을 끊어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그 모든 승리를 이뤄내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떠함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를 이루신 그 예수님, 포도나무 되신 그 예수님 앞에 접붙임 바 될 때에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와 열매가 맺혀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의 승리는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가면 그 땅을 취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땅을 차지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생각, 경험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의지하고 판단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승리를 같이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인은 이 하나님을 경험한 유다 백성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하리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을 경험한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시킨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예배도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기 전까지 참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내 삶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을 서원하고 갚아야 할까? 그것은 이제는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써.
이것은 지금부터 내가 내 삶을 다 내려놓고 길거리에 나가서 막 전도지를 돌리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들을 다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힘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었지? 왜 저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베푸는 거야? 어떻게 저런 용서가 가능할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감사와 기쁨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저렇게까지 될 수가 있다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의문들을 계속해서 자아내게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열매에 맺어 가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미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잖아요.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했던 것은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노방 찬양하고 전도지를 나눠줬던 것이 아닙니다. 고아와 가부를 살펴보고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감옥에 가서 죄수들을 살피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싸매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묻잖아요. 왜 당신들은 이런 사랑을 베풉니까? 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우리를 섬겨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지금 내 삶에 찾아온 아니면 지나간 고난과 원수, 대적, 모든 선택의 기로는요, 어쩌면 나만이 지닐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도의 무기,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팀 켈러가 자신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깊은 신뢰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크리스천들이 고난을 올바로 감내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향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세상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다. 어쩌면 이것만큼 하나님을 세상에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길은 없을지 모른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앞에는 홍해 바다가 펼쳐져 있고 뒤에는 죽일 듯한 기세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좌우 양옆에는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가 펼쳐져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경험은요, 그들 자신 자체가 하나님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 기생 라합도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기생 라합의 고백입니다. 이방 여인의 고백이에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이 여인은 이스라엘과 함께 구원의 여정에 오르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이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77절 말씀.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와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서 오늘 이 시편 기자와 같은 감격과 기쁨, 자랑과 선포의 찬양이 터져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준비하고 계세요. 내 힘으로 아둥바둥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 주님 앞에 접붙임 바 되었을 때, 그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가난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놀랍도록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도 오늘 말씀처럼 이 기생 라합처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땅히 경외해야 될 자가 누구인지, 내가 섬겨야 될, 내가 의지해야 될 자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내와 남편이, 우리 부모님이, 심지어 주변의 동료들과 또 공동체원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시는구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참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구나, 내가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붙잡아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해 보이지만, 문제가 많은, 정말 쓸모없는 그런 우리의 삶 같아 보이지만, 희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인생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이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신나는, 살아있는, 익사이팅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